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오늘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말하는 것이 마칠 때쯤, 아직까지 말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가 급히 달려옵니다. 12살 된 제 딸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곧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 딸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급한 중에 가고 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똑같은 횟수, 12살 된 딸인데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그 다급하게 가시는 예수님 뒤에 다가와 옷자락을 잡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1차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하실 때 응급차를 타고 지금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하고 이야기하다가 야이로의 딸이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하고 야이로도 다급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다급한 중에 가고 있습니다. 그냥 병 나은 여인을 보고 축하한다, 잘했다, 네 믿음대로 잘됐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굳이 여인을 찾으셔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만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말씀과 이 사건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여인의 탁월한 믿음과 탁월한 믿음 속에 있는 결핍, 믿음의 그 결핍이 메워지지 아니했을 때 가져오게 될 큰 재난과 우상 숭배와 같은 상황을 염려하시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과 주석학자들의 글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2년 동안 이 여자는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혈류의 근원,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그 근원이 딱 치료되고 말라서 피가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의 병의 상태가 어쩌다가 한 번씩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병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하는 동안에도 힘든데요, 이 여자는 1년 내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영양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았음이 분명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에 유명하고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명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 여자는 불행하게도 명의를 만나지 못해서 병이 치료가 안 됐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의사였던 누가는 능히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의술로는 10년이 넘도록 치료했지만 이 여자의 병은 불치의 병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할 텐데 이 포기가 안 되니까 재산이 다 탕진해서 없어질 정도로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지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이 여자는 보면 건강 상태나 인생이 굉장히 스트레스와 힘든 가운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았을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도 이 여자에게는 12년간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그 레위기에 있는 법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월경 중에 있을 때 여인과 접촉하거나 만지는 것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와 접촉해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년 내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큰 갈등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공식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라 할지라도 이 여인과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 손을 잡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자리가 됩니다. 앉았던 자리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앉아야지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 손대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여러분 1, 2년 아픈 게 아니라 12년을 아팠으면요 진짜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피가 흐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하반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던 해가 있고 죽으시던 해가 있고 만 1년, 2년, 3년을 지내시는데요. 이 2년째 하반기에 이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한 2년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째 아픈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참으로 칭찬할 만한 탁월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탁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막상 오신다고 하니 예수님에 관한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백부장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은 것 같습니다. 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낫게 해주세요 이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면 내가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면 그 수많은 의사들이 못 고쳤던 병을 완전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정말로 탁월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자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뚫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 많고 밀리는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급하게 빨리 갑시다. 그런 와중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자기의 믿음이 예수님께 반드시 찾아가야 되겠다는 열심으로 나와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제자들도 뚫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만지는 즉시 12년간 알아왔던 이 병의 완치가 되는 근원이 딱 치료되는 것을 이 여인이 확실하게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 어디를 만졌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건데요. 사족 같지만 무슨 옷을 만졌을까?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사셨을까? 알프레드 에델샤임이라는 분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었던 옷은 아마 5종류로 보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두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 가리는 수건, 신발, 샌들을 항상 신었죠. 2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허리띠를 해야 되잖아요. 허리띠 했습니다. 벌써 3가지예요. 그 머리에 두건, 신발, 옷을 묶는 허리띠 빼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2가지로 보는데요. 한 가지는 속옷이라는 거 있습니다. 세마포로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길게 통으로 짠 옷이 있습니다. 그 속옷을 하나 입으셨고, 그 다음에는 정사각형으로 만든 겉옷에 해당하는 외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다른 이름의 속옷을 하나 더 입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머리 2건 쓰시고 샌들 신고 허리띠 하시고 여기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 하나, 그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된 겉옷을 딱 입었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 정사각형의 겉옷의 내 모퉁이에 옷수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옷수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겉옷의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옷수를 만졌을 것 같아 여인이 그 옷수를 딱 만지는 순간 믿음대로 이 병이 완전히 완치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병이 완치된 것을 확인하고 여인은 기쁨 가운데 돌아가고 살짝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아서 불러내십니다. 왜 불러냈겠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 갔을 때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을 믿음의 큰 결핍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목숨이 위급한 중에도 굳이 멈추어 서신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탁월한 믿음이 좋기도 하지만 이 믿음을 그대로 보냈을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이 여인에게 닥쳐올 큰 믿음의 위험을 예수님께서 바로잡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안 부르시고 이 여자의 믿음대로 병이 나은 것을 그대로 보내셨다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냥 갔어요. 12년 동안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물었을 때 그 여인의 답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졌을 때 내 병이 나았다. 그럼 당신 병을 치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 나를 치료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까?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고 나갔을 때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저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계시니까 아셨을 수도 있지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는데도 병이 그렇게 다 나았습니까? 예, 내가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으니 나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고 간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의 믿음과 간증에서 무엇이 주인공이 되고 두드러지게 되죠? 예수님의 옷자락,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열심과 믿음이 이 여인의 치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믿음인데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이 여인을 낫게 했습니까? 그렇지요.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자기가 옷자락 만진 것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옷자락에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나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교묘한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나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내가 옷자락 잡았다, 그래서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딱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내 옷자락이 너를 치료했냐? 나에서 나간 능력이 너를 치료했냐라고 여인에게 분명하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잡은 것은 맞다. 내 옷자락을 잡았을 때 너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내 옷자락에서 나갔냐? 나에게서 나갔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확인이 없었으면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나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관심이 돌아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과 그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그 사람을 뚫고 그 제자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여인의 믿음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뜻밖에도 이 믿음의 주인공이 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여인을 직접 부르셔서 그 믿음에 결핍될 위험, 믿음이 잘못될 지경에 갈 수 있는 위험을 보시고 여인을 부르셔서 그 여자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옷자락이 치료합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만약에 옷자락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 있잖아요, 그 옷이 지금도 남아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옷 만지러 갈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옷을 만지기 위해 그 여자가 그렇게 애를 썼더라. 이것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여자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딱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낫게 한 게 내 옷자락이냐 내냐?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 능력이 내 옷자락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간 것을 알아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 옷을 잡았냐라고 물었을 때 치유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열심이 너를 낫게 했냐?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그런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옷을 만진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질고와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네가 나았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의 바른 자리에 딱 가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나은 것이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였으면 아들아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의 부족함과 결핍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라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옷자락에 주신 적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모든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네가 자랑할 것은 너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저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딸아 안심해라. 그리고 이제 네가 깨달은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라라고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져서 나았어요, 나는 그 옷자락을 만지면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라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계속 전하게 됐으면 어떤 상황에 빠졌겠습니까?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살며 충성과 봉사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만졌어요. 나의 믿음으로 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자락 만진 거 알아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졌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내가 평생 주의 일을 일하는 직분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그 여인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죠? 자기의 성전을, 큰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에봇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기드온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 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집에 방문해서 그분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서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 기드온의 신앙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에봇이 기드온의 집에 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에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봇은 기드온이 만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집에 가서 옷자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로 망하는 거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봉사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과 능력을 행하며 은사를 행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확실하게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자는,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내가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의 경건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했음, 이것을 명함에 박아놓는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금식의 은혜, 이 금식을 통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거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믿음으로 나왔던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바른 믿음, 참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을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똑같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평생 목회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외딴 선교지에서 선교사역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직분자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가 마치는 저녁까지 주인이 하라고 한 모든 일을 충성되게 다 했습니다.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라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죽는 날까지 직분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목회를,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선교사로서의 모든 직분을 충성스럽게 다 했습니다. 참 훌륭하네요. 당신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칭찬할 때에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종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내가 한 것을 보니 내 스스로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게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순전하고 더 믿음이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맡기셨다면 그 사람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충성되게, 더 경건하게, 더 주님에게 유익이 됐을 것인데 내가 한 일을 돌아보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내가 볼 때에 항상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를 부르신 주인에게 볼 때에 참 부끄럽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됐나, 참 무익했구나 라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이 종의 마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목숨을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항상 계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나는 항상 예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만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내가 많은 부족함이 없이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를 돌아보니 정말로 이게 쓸모없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무익한 줄 아시는데도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늘도 써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참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내가 받은 은혜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것도 제대로 한 것보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능력을 행했어요. 내가 신유를 일으켰어요. 내가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잘난 간증이 많은, 너무나 자기의 헌신이 많은 잘난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와, 그렇게 뚫고 가서 만났습니까? 어떻게 그 옷자락을, 그 옷수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글쎄 말이야, 내가 그때 갔는데 그때 잡았단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옷자락 잡은 게 무슨 공로입니까? 옷자락을 잡은 게 무슨 공로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바리새인의 자랑입니다.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굶어 죽도록 금식해도 그 은혜를 못 갚을 텐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란 11조는 다 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믿음에 탁월한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도 가는 길을 멈추세요. 굳이 그 여인을 찾으세요. 찾아서 이리 와라. 딸아, 너의 그 믿음이 참 귀하단다. 너의 그 믿음이 지금 참 귀하단다. 그런데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네가 이렇게 구원받고 12년간 너를 괴롭게 하고 죽였던 이 병을 고친 것은 옷자락이 아니다. 옷자락을 잡은 너의 믿음도 아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란다. 네가 그것을 알겠냐? 예, 예수님, 저를 고친 게 옷자락도 아니고 옷자락을 잡은 나의 믿음도 아니라 나를 이 죄와 질병과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 평안히 가서 그 믿음 안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실족하거나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좋은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절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복음사역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보면 아십니다. 불법을 행했구나. 내 이름 가지고 너를 한창 높이며 살아왔구나. 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는 충성되고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까? 무익한 종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평생을, 양화진 선교사님의 무덤 가운데 있는 묘비명인데요, 나에게 1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1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100번의 생명을 다 주님께 드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를 기꺼이 드리는 것, 드리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한 것,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참 믿음의 자리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자격 없는데 나를 부르신 거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붙드는가 하면 옷자락을 붙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11조에 있는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죄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한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냥 나를 삼켜 주십니다. 한량 없는 은혜, 그렇죠. 갚을 길 없는 은혜. 40일 금식구도 100번 해도 갚을 수 있습니까? 이 못 갚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40일 금식구도 3번 실시하면 은혜 다 갚았다라고 생각해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이 이 땅을 믿음의 길로 걸으며 내가 이 길을 다 마치면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찬송대로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딱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12해 동안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달려온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그 여인의 탁월한 믿음 속에 있는 심각한 결핍을 아시고 여인을 부르셔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과 같이 참 믿음의 올바른 자리에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평생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으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무익한 종이나 무익한 종을 용납하시고 쓸모없는 종이나 쓸모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싸워가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